기독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종교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 여기에는 구원자, 해방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세 부류인데 누구죠? 왕, 예언자, 대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왕과 예언자,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과 백성들의 생명과 평안한 삶을 위해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할 책임이 부여된 자들,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구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는 여럿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언자들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자를 말하는데 대표가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체가 그리스도의 역할이 부여된 자들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메시아 사역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옛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와 목적 사명은 세상을 구원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법을 어기고 바알의 길로 갔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계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계약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졌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깨어진 계약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통해 새로운 구원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세상 구원의 사명, 즉 메시아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세계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메시아 사역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사역 또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상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당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4장과 마태복음 16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가 깨어지고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사상 중에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내려오는 사상이 있는데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 메시아 사상은 포로기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고 헬라 제국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의 최고조에 이른 사상인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륵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미륵불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 내려오는 불교와 우리 민간 사상과 합해진 것이 미륵 사상인데 미륵이 오면 세상의 혼란을 바로잡아 줄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 이름이 옛날에 많았습니다. 미륵동이 이제 미륵 동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미륵을 하얗게 이렇게 부처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비는 그런 것들 어릴 때 이제 많이 보고 자랐는데 메시아 사상도 이와 같은 사상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한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보면서 도무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 곧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라를 회복할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대망하게 된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사역 담당 공동체라는 자기들의 주체, 자기들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바른 신앙을 보임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해낼 거다라고 생각한 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끌어낸 근거는 성경에 있는데 신명기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고 출애굽기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한 제사장 나라라는 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들은 거꾸로 또 잘못 이해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제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런 약속으로 오해하고 잘못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알면 아무리 성경의 본문을 갖다가 대도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메시아 사상의 문제점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책임을 메시아에게 전가한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구원과 멀어졌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에서는 이제 멀어지고 교회가 그 일을 대신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메시아를 못 알아봤을까? 메시아 사상이 잘못 적용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혹시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들이 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혹시나 메시아이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래요? 이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끝까지 못 알아봤을까?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는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저주하고 돌아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범한 계약 위반 죄로 세상 구원의 길이 끊어졌을 때에 그들이 저지른 죄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성도는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서를 이제 가보면 바울 서신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기독론은 케노시스 기독론, 또 사도행전을 보면 로고스 기독론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이 로고스 기독론은 뭐고 케노시스 기독론은 뭐냐? 케노시스 기독론이라는 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말씀이지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풀어 쓴 건데,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이제 케노시스 기독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건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근본이다, 로고스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독론 두 개인 것 같지만 이것을 합하면 뭐가 되냐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만물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가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독론은 뭘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고스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요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다양하긴 한데 그 개념 속에는 만물의 이치, 원리, 뜻, 법이라는 그런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고스 기독론과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의 로고스 기독론은 하나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자로 가서 거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연결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기독론은 이름은 다양한데 그런데 그 뜻과 의미와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그리스도론이고 요한복음은 약간 달라서 로고스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계약 파기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이심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고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새 계약 체결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모든 만물들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져가는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그 응답을 가브리엘이 가지고 왔는데 21일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10장에 가보면 이제 21일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시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무엇 때문에 사랑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니엘이 한 기도를 4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은 잘 안 나실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상들의 죄를 대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고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스럽게 보셨고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비운 자를 사랑하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9장 22절에 보면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지혜는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예요. 호크마 그리고 헬라어로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그 다음에 총명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칼인데 여기는 지각 이해력 이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 잠언서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해 오셨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 창조의 근원과 이치와 원리를 터득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물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였는지 하나님과 오늘 교회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약속 또는 계약 또는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언제 일어날까? 하나님은 언제 알 수 있을까? 기도할 때, 특별히
자신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는, 내 안에 선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자신의 죄의 본질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릴 때, 이것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 적용시키고, 또 나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자리도 과분한 자라고 깨닫는 그때 하나님을 창조의 근본이요 법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의 근본이요 법으로 만나게 되고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24절에서 26절의 주제는 7이레와 62이레인데 7이레는 뭐라 그랬어요? 70에 1에는 7일이니까 그죠? 70에 7을 곱한 490년인데 이 이스라엘은 BC 1000년경에 이제 나라가 세워져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때는 BC 58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거의 500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1, 2,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1차 귀환 연도가 BC 537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50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70년으로 얘기했지만 다니엘서에는 이제 그것을 50년으로, 그리고 실제로 5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그때가 되면에서 그때는 문자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때를 말하는데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로 보면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때,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는 때라고 봐야 이게 실제 상황과 맞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 주석서를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뭐 종말의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그 역사적인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로 살펴볼 때 그때란 또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말하는 거고,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때를 말하고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사건 당시로 돌아가서 24절을 보면 아직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의 제자들은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예레미야의 선포는 믿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망하리라는 생각은 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성은 크고 견고하고 물과 식량이 풍부했어요. 100년치의 식량을 바벨론 성 안에 쌓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으로 연결되어지는 물이 바벨론 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물과 식량이 100년 동안 비축되어 있으면, 그렇게 견고하게 이를 데 없으면 누가 그걸 보고 망하리라고 생각을 했겠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그때가 되면 환상과 예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이 70년 후에 귀환할 때가 되면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니엘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바벨론 멸망 이야기를 믿지 못했고 귀환할 때에 가서야 비로소 믿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저자는 바벨론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데 예레미야의 성취대로 돌아오지 않았냐. 지금 시리아의 안티오쿠스의 학정, 그리고 시리아 제국이 망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고 기다려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과 선지자들을 신뢰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는데,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전쟁 앞에 찬양하며 악기치며 나아가면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도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말하는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고레스라고 소개를 해요. 페르시아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고레스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멘. 또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킨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스가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첫 번째 예언자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해결할 수 없는 당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 그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쓰신 예언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일평생 눈물로 살다가 간 자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갈지를 보여준 자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리를 멍에를 메고 울며 불며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실 것이다라고 기도하면서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한 자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셔는 안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레미야의 소망이고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신앙이에요. 성경은 10사람, 2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신앙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미가를 소개할 텐데,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러니까 미가는 이 이스라엘의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타조처럼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친 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미가도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리고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냐? 이 안티오쿠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외울 것 같아. 시리아의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계약에 충실하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면 끝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 상황은 BC 170년경 마카비 혁명 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깔고 하는 말인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마카비 혁명에 패한 다음에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가 유대 군대에게 졌어요. 그 졌다는 소식을 듣고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겁니다. 27절에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는 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로 제사를 지내면서 박해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하는데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아주 쉬운 거예요. 실제 상황을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회의 절반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카비서는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거예요. 저한테 그게 있으니까 보고 싶은 분은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카비서가 도대체 뭔데 자꾸 마카비 그러냐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아주 재미가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카비서가 기록될 당시 마카비 혁명이 진행될 당시를 배경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마카비 혁명을 이끈 마타디아스 제사장과 5 아들의 혁명 이야기, 승리 이야기 그리고 하스몬 왕조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마카비서에 자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죠. 그 묵시는 뭐냐? 박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 언어로 또는 꿈과 환상으로 기록한 것이 이 묵시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가 헬라 제국과 대적하여 이긴다라는 것은 전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 제국은 지중해, 애굽, 메소포타미아까지 다 지배한 나라였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역사 이래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에 이 유대는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유다로 3등분해서 나누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로 거대한 헬라 제국을 이긴다라는 것은 오불성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유다가 시리아와 화친을 맺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화친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는 전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또 이제 당시의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어땠냐면 이들은 헬라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지지하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바리새파와 젤롯 당은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시리아 군대가 유대 군대에 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리아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소수의 열악한 무기를 가진 유다로 하여금 시리아를 이기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이제 묵시인데 어느 때에 기록되어 있냐? 로마 제국 시대에 기록이 된 건데 그런데 여기도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방식이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군사적인 힘과 무력으로 싸워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옥에 갇히는 것으로 싸워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십니까? 그러자 흰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주시며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훨씬 더 뭐라 그래요?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그 시대의 성도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근데 믿음은 펜보다 강하고 칼보다 강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역사에서 가장 큰 기적을 뽑자면 유대인이 헬라 철학 문화와 싸워 이겨서 헤브라이즘, 즉 신앙 문화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지중해 세계의 문화를 대표하던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이 헬라 문화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장 작은 유대 땅, 그것도 강원도만큼의 작은 땅인데 그것도 3분의 1로 분할된 그 유대가 살아남아서 헤브라이즘, 즉 율법서를 경전으로 하는 종교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헤브라임 종교는 세 개예요. 첫째는 유대교고, 둘째는 이슬람이고, 셋째는 기독교예요. 다 같은 뿌리에서 이제 난 건데 뭐냐면, 헤브라이즘이란 뭐냐면 율법을 경전으로 삼아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종교, 이것을 이제 헤브라이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귀한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니엘의 신앙과 삶과 기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기록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킴으로 가장 큰 위기를 가장 큰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때에 다니엘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이 시대를 살릴 길을 찾아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기는 다니엘의 신앙과 삶과 기도를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대 모든 만물들이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결단하고 돌아온 우리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